마음에 찔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중간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살아 역사할 때는 믿고 회개에 이르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반역하든지 그렇게 해둡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화술의 아름다운 것 그리고 여러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 할 때만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헬라인은 미련하게 여기고 유대인은 꺼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분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은 결국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니다. 분명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에 힘을 줄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불의와 같이 강한 바람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성령은 여러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방법, 세련된 말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도덕과 그 외의 모든 기적들, 이 모든 것은 헛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로 할 때 참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구별되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어떤 성령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어떤 기적적인 체험들, 그리고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린 혜택, 이런 것들을 우린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봤더니 내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없던 일들을 이루게 되었더라.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는 정작 사람들에게 그걸 준 것으로 만족치 않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그러므로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십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길 바라십니까? 그런데 왜 소망하십니까? 그저 자기의 어떤 만족, 유익을 위하여서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성령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겸손하십니다. 성령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능력을 주느냐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는 오히려 날마다 모든 일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하신 성령님에 대하여서 박영동 교수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자유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일하시지는 않는다. 이것이 성령이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과의 관계에서 보이시는 겸손하심이시다. 바울은 말할 때나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언변이 딸려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슨 은사를 행하지 못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말한다. 자신은 방언에 익숙한 자여 풍성하게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은사로 또는 그 어떤 말의 화려함으로 그 교인들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세를, 이 메시지, 성령이 힘써 전하시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행했는지를 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강사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되게 많은 레크레이션 강사들이나 또는 어떤 이런 웅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5분 내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화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사람이 그에게 빠져드는 첫 번째는 70%는 첫인상이라고 하네요. 외모를 잘 갖추라고 말하고, 그 다음은 목소리 톤이 중요하고 내용은 5%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 그랬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담대했으나 그는 약했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뭐 이렇게 몸도 약하고 시덥지 않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건 시원치 않고 저럴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는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막중한 사명,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그는 너무나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 그 능력에 감사하여서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일을 전하는 통로인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재주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서 복음의 빛을 가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예수를 높이고 자신은 사라지는 그런 낮아짐, 겸손함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든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는 지금 자기의 내면에서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인 줄 압니다. 자신은 볼품없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초라해 보이더라도 예수님은 높이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겸손하시듯 그렇게 겸손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힘써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에 곳곳에 보면 그는 말할 때 자신의 뜻대로 일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였으며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위 있으시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강압하지 않으셨지만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여 우리의 참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복음의 전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그 사람이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라지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겸손이요,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드러남이 아니라 감춰짐이요, 그리고 희생과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높아짐을 갈망합니다. 비교하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능력은
그들이 구하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이 아닌 자신의 만족 또는 자신의 체험을 이룰 수 있는, 체험을 위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성령을 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거짓된 성령을 구하고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다원주의가 정말 활개를 치는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독선이라 여깁니다.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은 이 시대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에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실제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러한 수모를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수모를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일 때,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그 자리에 이를 때, 그때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부활을 꿈꾸지만 그러나 그 전에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고민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갖는 고민이 아닐까요? 이 다원주의 시대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오직 말의 화려함, 나의 어떤 준비됨 이런 것이 아닌 그 겸손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그 능력을 믿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일 텐데,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은 자꾸만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전도에 있어서 예의 바른 전도법을 폄하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점점 소위 마케팅화 되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높고 그리고 무언가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욕망, 그러한 두려움을 감춘 채 마치 나는 정직하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꾸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그 모든 능력이나 은사의 창고처럼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되도록 우리를 전심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 말며 두려워도 말 일입니다. 바울도 떨었습니다. 바울도 굳게 결심하고 애썼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친절, 우리 자신은 참 좋은 도구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신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일이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어눌하든지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이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십시오. 아울러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참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가 참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참 좋지만 이번 주에 특히 다음 주에 수련회도 맡고 그래서 목사님께 이번에는 그냥 안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매번 5째 주 있는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금요기도회와 뭐 이것과 막 겹치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 사실은 그냥 자신이 없는 거죠. 그냥 전도사 때는 멋모르고 시켜주면 좋아서 했는데 제 안에 별로 많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제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